온 마음 담아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분명히 주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마음을 진짜 여십시오. 여러분이 그죠? 우리가 정말 인격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확 열고 하나님 오늘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듣고 그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결단하시면 분명히 성령께서 말씀 가운데 임하실 것입니다. 이 축복이 먼저 임하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뭘까요? 그게 전도일까요? 기도일까요?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딱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굉장히 이게요 쉬운 말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그게 쉽지 않아요. 이미 출애굽은 홍해를 건너므로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이 그죠? 그리고 가나안 땅 갈 것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그죠? 그는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요 하나님은 그 뭡니까? 하나님 그 약속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달 거니까 제발 나 믿어라. 그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불신앙이라는 이 본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수요일날도 말했지만 성도들에게 불신앙을 가져둔 흑암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들 보고 불신앙하지 마라 한다고 그게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불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말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 보니까 아예 이 불신앙 이 권세라는 그 어떤 기반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뭐 불신앙하면 안 돼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게 쉽게 내가 뭐 꾸중을 듣고 내가 안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반대로 이 불신앙의 책임을 사단에게만 또 전가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또 안 돼요. 사단에게 책임을 전가해버리고 자기는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불신앙을 주는 사단이 있는데 그런데요 사단이 공격할 그 취약한 부분이 우리 속에 있다는 말이죠. 있기 때문에 이걸 두고 우리가 치열하게 안 싸우면 우리는 백전백패입니다. 마치 우리 안에 뭡니까 이 바퀴벌레가 딱 잠복하고 있어. 이게 말입니다. 바퀴벌레가 없앤 줄 알았는데 또 기어오르고 또 기어오르고 그렇습니다. 계속 성도들을 말입니다. 어려움 속에 빠지게 하고 그걸 뭡니까 계속 겪다가 나중에 참 고통당하고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니까 이것부터 눈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그 불신앙의 뿌리를 찾아보면 한 세 가지 합작품이 보입니다. 그죠? 그게 뭐냐니까 첫 번째는 선대 때부터 이게 대물림 되어서 우리가 지금 태생 처음부터 타고난 이 불신앙에 취약한 체질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뭘 보면 여러분 아시는가 하면요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서 애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가르치죠. 그런데 믿음은요 열심히 가르쳐야 될까 말까입니다. 그런데 불신앙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불신앙은요 가만히 살아가고 아이들이 말만 할 수 있으면요 오늘 바로 튀어나오는 게 불신앙입니다. 그렇다니까 희한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가르치고 계속 가르쳐도 겨우 될까 말까인데요 불신앙은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원래 태생부터 불신앙에 취약한 체질을 가지고 태어났다 이 말이죠. 뿌리가 불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는 여기다가 우리가 성장하면서 뭐 교육이든지 무슨 도덕이든지 윤리든지 세상에 규범이 아니십니까? 말하자면 그런 규범이라는 멋진 가면을 쓰고 현장에 지금요 아주 깊이 뿌리내린 이 불신앙 문화가 우리에게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신앙을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이런 배경 위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불신앙의 방법을 자꾸 배우면서 뭡니까? 내가 스스로 연구하고 발전시키고 그것도 가르치고 이랍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요, 나중에 우리의 뭡니까? 불신앙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저는 어제도 그 이야기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하나 주려고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출애굽기하고 밀수기를 한번 읽어보시는데, 그냥 읽어보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뭡니까? 율례라는 얘기 나오면 그거 다 빼버리고, 그냥 그 뭡니까? 사건 전개만 한번 읽어보세요. 출애굽기 민수기를만 읽어봐도 여러분 그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규례고, 그리고 뭡니까? 신명기는 사실은 이제 그 모세가 자기 뭡니까? 사역을 거의 완수하고 과거를 회상하면서 하는 설교문입니다. 그게 신명기가. 그런데 이제 주로 뭡니까? 이렇게 그 사건이 쭉 전개되는 것은 주로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나와요. 그런데 읽어보시면요, 완전 짜증날 정도로 똑같은 기록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거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한두 번. 그게 나중에 언제까지 가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서 또 똑같은 말 해요. 그건 뭔 말입니까? 우리가 애굽 땅 살 때에 그거 그냥 살았으면 밥도 먹을 밥도 있고 우리 죽어서 묻을 땅도 있고 있을 건데, 괜히 너희들이 우리를 이렇게 그 광야로 끌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한다. 이 말을요, 한두 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그냥요, 야, 이것들이 진짜 미쳤나, 이게. 미쳐서 제정신이 아닌지, 아니면 아예 뭡니까? 이해를 못하는 무슨 바본지, 아니면 뭡니까? 사학에서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뭔가 반기를 드는 건지 모를 정도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계속. 전부 다 뭐하느냐?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 원망. 똑같은 말 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는 화를 내시다가 협박을 하셨다가 심지어 어떤 경우 어마어마한 징벌을 내리는데도 변할 줄을 몰라요. 이 말은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희망이 없다는 말이 아니고 우리 안에 내가 볼 때는요, 그 당시에 출애굽기 민수기 뭡니까? 나중에 여호수아 가나안 땅 들어가서 똑같아요. 그 내가 볼 때는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제 쭉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만약에 사탄하고 탁구를 친다. 내가 볼 때는요, 여러분 혹시 핸디캡이라는 단어를 들어봤어요? 핸디캡이라는 말이 뭐냐니까, 핸디라고 말, 핸디. 그게 뭐냐니까요. 그게 이런 겁니다. 탁구 칠 때, 예컨대 제가 아무리 탁구를 잘 쳐도 우리 조그마한 초등학교 선수하고 선수들이 절대 못 이깁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에 선수하고 나하고 이렇게 뭡니까? 어떻게 하다가 붙게 되면요, 우리 교회에 만약에 탁구 선수가 한 명 있는데 어쩌다가 내가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야, 한번 붙자, 우리. 오늘 나도 좀 치는데 한번 붙자. 이래 하면요, 우리 선수인 우리 랩런트가 나하고 안 싸울 수도 없고 한번 붙어준단 말입니다. 탁구를 치는데, 목사님, 내가 그러면 목사님 1세트 21점인데 목사님, 내가 20점을 접어드리겠습니다. 나는 한 점만 이기면 되는 거예요. 상대는 뭡니까? 21점을 이겨야 되는데, 그래야 1세트를 따는데, 우리 골프도 하잖아요, 골프도 접어주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볼 때는요, 그 핸디캡이 뭐냐니까, 점수를 접어주든지, 아니면 무슨 방식을 바꾸든지, 그런 거거든요. 예컨대 나는 예컨대 라켓을 말입니다. 이만한 걸 쓰고, 선수인 뭡니까? 상대방은 이만한 걸 가지고 하고, 나는 라켓하고 하자는데 상대방은 숟가락 가지고 하든지 이렇게 할 겁니다. 아니면 뭡니까? 내 테이블은 요만하고 상대방 테이블은 이만하고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도요, 내가 볼 때 이게 좀 여러분, 내가 그냥 약간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절대 못 이길 것 같아요. 마귀가 아무리 접어줘도 성도들이 하는 꼴을 보니까 하나님은요, 아무래도 성도를 중간에 딱 세워놓고 게임을 하면요, 내가 볼 때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옛날에 욥은 말입니다, 당당하게 안 이겼습니까? 그죠?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내기했잖아요. 하나님 이겼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 건지 지금요, 이 강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맨날 그만 합니다. 맨날 뭡니까? 하나님, 옛날에 그 땅에 있을 때는 우리가 고기국도 먹고 밥도 먹었는데 맨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야, 이 정도면 하나님도 못 이긴다, 나는.
이런 식이면 뭡니까? 지금 성도들이 이런 식이면, 이렇게 믿음이 없으면, 그죠? 현장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단한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반대로, 야, 하나님 좀 되니까 이기지. 만약에 내가 하나님 같으면 나는 못 이길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 뭡니까? 여러분 뭐 맨날 불신앙하는데 못 이길 것 같다니까. 안 그렇겠습니까? 자,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치유하시는 메시지를 듣습니다. 그럼 뭘 치유하십니까? 겉으로 볼 때는 우리 병을 치유하는 것으로 보지만 그 속에 들어가면 그 전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질병들이, 그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지금 불신앙의 종으로 지금 저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요, 때를 지어서 지금요 광야를 걸어가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요 뭐 할렐루야 하고 이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 속에는요 지금 어마어마한 불신앙이 뭡니까? 뿌리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까? 왜요? 왜 하나님이 가만히,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라, 내가 홍해를 다 열어줄게, 홍해를 다 갈라주시고 땅을 다 마르게 하시고 이제 확인하고 너희들 건너가라. 뒤따라오는 애국 군대 뭡니까? 홍해 안에서 전부 다 뭡니까? 다 수장시키고. 왜 그랬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제가 볼 때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불신앙의 종으로 시달리고 있는데도 아예 이 사람들이 인식을 못한다. 그게 이들의 영적 현실이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6월절 어린 양 피를 바른 게 아니고 어마어마한 뭐 대단한 일을 했다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은 행위로 단 거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목사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영접해야 구원받는다 하는데 아니올시다. 여러분이 그 말을 이해를 잘 못하시면 안 돼요. 많은 목사님들이요 지금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 아, 저 목사님은 신학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자꾸 여러분 우리가 우리가 영접운동 이런 말 아닙니까? 내가 300명을 영접하고 자, 이래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우리는요 영접이라는 행위에 우리가 뭡니까? 영접도 행위잖아요. 내가 영접했기 때문에 구원받습니까? 아니라고 제가 말하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내가 영접이라는 그 뭡니까? 이 어떤 기도라는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여러분이 잘못 이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요. 내가 영접할 때 내 마음을 여시는 거 보고 하나님이 그냥 희 한번 차시고 나를요 은혜 가운데 부르주신 거예요. 그게 영접입니다. 그 제가 여러분에게 그걸 설명해 드리려고요. 영접을 우리가 행위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영접을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게 영접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은혜를 내가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 늘 말하셨습니까? 우리 집에 만약에 우리 집에 내가 집 안에 있는데요. 여러분이 집에 와서, 그죠? 목사님, 내가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 내가 선물 큰 거 사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목사님, 내 사랑하잖아요. 목사님 사랑하는 모 집사가 왔습니다. 내가 열어주기 싫으면 안 되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내가 열어줘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집안에 누가 계십니까? 집안에 계신 분은요, 내가 아니고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문을 뚫고 계신 분이 누굽니까? 내가 문 여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 네, 영접했습니다. 당연히 열어주세요.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반대로 말씀하셨죠. 내가 밖에서 너희들 문을 두드릴 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갈 것이다 하니까 여러분이 꼭 마치 구원의 문을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 말은요, 제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진짜요 사모해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 말이지. 신학적으로 뭡니까? 구원의 문은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영접을 100번, 1000번, 만번 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면 구원 못 받아요. 만약에 내가 영접 안 했는데 하나님 보니까 아이고 저 인간 저거는 보니까 죽어도 영접 안 하겠네 싶어도요, 하나님이 아이고 더럽다 이러고 문 열어주시면요
구원받는 겁니다. 그게 은혜라고 하는 거네요. 그럼 믿음은요? 믿음이라는 행위는요? 하도 중시 때 가톨릭 교회가 행위로 구원받는다 소리를 하니까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한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만 믿으면 돼요. 또 그럼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이 그럼 하나님 믿는 거는 뭐 그건 행위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아무리 믿어도 하나님이 구원 안 주시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부분을 여러분 진짜 아시고 하나님 믿으면 돼요. 하나님 믿으면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이 전도에 대해서 마음이 진짜 열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 믿으면요 예배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요 마치 우리가 연애할 때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 그냥 그 사람이 뭐 옆에 없어도 뭐 항상 보고 싶죠. 그 사람이 뭐 혹시 멀리 있지만 만나러 올래 이러면요 우리 총알같이 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내면에 깊이 숨은 이 불신앙과 영적 이걸 모르는 겁니다. 이걸 싸움을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거기는요 어마어마한 뭡니까 영적 싸움이 더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믿음을 못 배우면 그럼 뻔한 거 아닙니까? 맞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더 큰 축복과 함께 지금요 더 어마어마한 영적 흑암의 역사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뭐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어떤 직원이 승진해서 만약에요 내가 지금 직원이었는데 내가 근데 대리, 뭐 과장, 차장, 뭐 부장 이렇게 올라가다가 나중에 임원이 되면 또 나중에 사장이 되면 너무 기쁘죠. 근데 얼마나 축복이 큽니까? 그런데 축복만큼 책임도 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에게 복음의 축복을 주시는데 끝이 아닙니다. 그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앞으로 뭡니까 장차 세상 전체 살릴 뭡니까 그 하나님 계획이 있는데 그럼 그 축복도 크지만 뭡니까 거기에 어마어마한 영적 세력들이요 지금요 우리를 공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전달하고 마음 오세요. 막 사단이 막 총공격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늘 이야기 안 합니까? 우리가 복음 잘 모를 때는요 그냥 복음 모르고 교회 다니게 만듭니다. 사단이. 나중에 복음 어떻게 깨달았다 이러면요 그때는 복음 깨달았나? 그럼 복음 안에 있는 축복을 모르고 살도록 만듭니다.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축복 진짜 알고 나면요 나중에는요 그래 니 혼자 누리라 전도 못하게 만듭니다. 이런 식으로 뭡니까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사명을 감당할 만큼 나갈 때요 축복도 큰데 영적 싸움이 더 큰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요 이 사람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가는데 거기 들어가면요 축복도 크지만 어마어마한 뭡니까 영적 싸움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이런 정도로 어떻게 이 사람들 데리고 들어갑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 사람들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 라파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다른 것과 싸운 게 아닙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 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 나의 불신앙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 이름으로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그게 광야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경의 배경들을 몇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했지만요 한번 읽어보시죠. 정말로 읽어보면요 제가 솔직한 말입니다. 읽다가 막 짜증이 막 나는 거죠. 짜증이. 야, 이 모질 같은 인간들 또 그러네. 이거 미쳤나? 이거 바보들인가? 이게 정말 무슨 이게 의도적인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맨날 그 말 하면 맨날. 아니 도대체 한 번 두 번이죠. 맨날 먹을 거 없다. 맨날 먹을 거 이래. 정말 내가 화가 나가지고 막 내한테 혼나 내가 먹여줄게 막. 하나님요, 내 같으면 못 참았을 건데, 하나님 진짜 대단합니다, 막.
정말 그런 생각들이 막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도 이런 범주를 못 벗어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볼 때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은데 여러분 이거 다 쓰면요 엄청 많습니다. 많은데 제가 성경 안에서 지금요 우리 특별히 하나님이 이들을 치유하는 부분들을 몇 가지를 좀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유형의 사건을 오늘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3가지 유형 사건의 포인트를 하나씩 내가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김없이 의식주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 주로 이제 마라와 나중에 머리바라는 말은요, 그건 지명이 아니에요. 머리바. 지명이 아니고, 이게 뭡니까?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어디죠? 또 여기 뭡니까? 뭡니까? 싸우는 데가 어디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데서 이제 비슷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왜냐니까 내가 볼 때 당연히 덥고 지쳤기 때문에 목이 마르겠죠. 목이 마를 것이고 지금처럼 우리가 뭡니까? 이렇게 뭐 물통도 있고, 그죠?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뭡니까? 그런 시설이 없을 건데 아마 가는 데마다 이 사람들이 물을 구해서 물을 마시는 게 너무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 내가 볼 때 조금만 참으면 돼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다 준비해 놨다니까요. 다 준비해 놨는데 지금 하나님은요, 준비해 놓은 것을 하나님이 빨리 안 주시는 이유는요, 우리가 마시고 먹고 해가지고 생존도 해야 되지만 우선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믿음을 좀 가르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돼.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 근데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뭐 덥고 지치니까 목마르고 배고픈 건 당연한데,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더 참을 섰고 하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자, 여러분, 이걸 우리가 지금 우리 이야기로 한번 이렇게요 바꿔보면, 우리가 지금요 경제에서 실패하면 일단 여러분, 돈에서 내가 한번 실패한 사람들은요, 일단 돈부터 내려놓으세요.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돈 회복 못 합니다. 오히려 회복하는 게 아니고 나중에 경제적으로 점점 어려워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내가 지금 경제 실패했는데, 그 경제 실패하니까 지금 내가 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러면 내가 복음 깨닫고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은혜를 내가 드리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돈 줄만 한데, 내가 볼 때 하나님 이제 돈 주셔도 되는데 하나님 안 주세요. 왠지 아세요? 좀 참으라는 겁니다. 참고 기다려보라는 거예요. 기다리면서 뭘 하느냐, 왜 내가 근본적으로 경제 실패했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그러면 차라리 돈 좀 주시면서 생각하게 하면 안 될까요? 돈 좀 주시면 내가 돈 좀 쓰면서 내가 생각해도 안 됩니까? 자, 그럼 사람은요, 안 그래요. 모든 인간은, 그죠? 일단 배가 부르면 딴 생각이 나요. 뭐, 아닌 분도 계시겠지만, 내가 볼 때 99.9%는 일단은 배가 불러지면요, 곰곰이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하여튼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돈을 안 주세요. 나는 내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나에게 경제 문제 해결해 줄 믿음이 있었는데 끝까지 하나님이 안 주신다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이 있었으니까 참 도움이 된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왜 지금 내게 경제를 안 주는가 알겠더라니까. 그 말씀을 내가 들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버티고 내가 살아는 거죠. 보니까 내가 배가 고파 보니까요, 경제가 없어 보니까 경제 문제에 대해서 막 심각한 뭡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뭐랄까 뭐 한도 생기고 어떤 뭡니까 묵상도 되어지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되어지고 이렇더라니까요. 제가 한 번은요 이렇게 경제 부분에 이렇게 뭡니까 제가 내용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엄청 내가 이러면 자존심 상하고 이런 얘기 하면서요. 근데 얼마나 그게 자존심 상하니까 여러분 어떤 줄 아십니까? 막 진짜 막 뼈가 막 아프더라고요. 경제에 내가요, 과거에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내가 진짜 후회가 되는 거예요. 이 후회가 되는데, 그냥 후회가 되는 정도가 아니고, 내가 막 뼈마디가 막 아파요, 뼈마디가. 뭐 여러분 진짜 이거요, 여러분 이해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얼마나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내가 막 뼈가 서린지. 그때 내가 마음먹은 게,
내가 다시는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 내가 경제 부분 다시는 내가 이제는 실패 안 한다. 작정했다니까요. 그리고는요, 내가 내 자신을 보니까 이게 그냥 그냥 얼렁뚱땅 하나님 그냥 좀 주시고 이래가 될 문제 아니에요. 이 경제 문제는요, 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 돈 문제는요. 돈을 중심으로 이게 얽히고 설킨 많은 영적인 실타래가 있거든요. 이게 있는데, 이게 그냥요, 내가 하나님 좀 돈 좀 주세요 이런다고 그래 해결돼 버리면요, 나는 평생 뭡니까? 내 뿌리 깊은 거 치유 못 하는 거예요. 내가 그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돈 필요하지? 그렇지만은 좀 참아라. 그래 좀 뼈저려 봐라. 하는 이유를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일단 돈 생기면 거기서 뼈저림이나 무슨 사무침 같은 거 이거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들은 누구나 좀 이렇게 배가 좀 불러지고 그러면요, 생각을 깊이 하기 싫어. 그런 우리 속성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물이 좀 없다고 조금도 참지 못하고 바로 원망이 튀어나와 버리니까 이게 이제 어찌돼? 이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바본지, 내가 보면서 얼마나 바본지요. 여러분, 원망할 시간에 여러분, 원망해 보세요. 원망하면 어떤지 아십니까? 일단은 우리 체온이요, 0.5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원망할 때 우리가 그냥 합니까? 목구멍 움직이잖아요. 그럼 갈증은 뭡니까? 더 빨리 옵니다. 원망하면요, 점점 더 목말라진다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해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배가 고픈데 여러분이 만약에 막 신경질 내고 이래보세요. 배도 고픕니다. 내가 딱 볼 때, 이거는요, 사람들이 굉장히 미련한 거. 내가 물이 없는데 짜증이 난다. 목이 마르는 건 알죠? 그때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람들이, 그죠? 하나님 앞에 진짜 뭔가 묵상을 딱 해보면 사람들이 어리석지 않고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합리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 사람들이 어떤지 아세요? 정말입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내가 딱 볼 때 경제 실패한 사람인데, 저 사람 내가 볼 때 경제 실패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내가 볼 때는 경제를 딱 내려놓고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이렇게 리셋을 좀 하면 좋겠다 싶은데요. 그걸 안 해요. 안 하고 여기저기 막 기웃거립니다. 자, 여러분, 여기저기 기웃거려가지고 돈 쉽게 생기면 저한테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금방 할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제가 살아본 인생은요, 그럴 리가 없어요. 내가 기웃기웃 하면요, 뭐가 오는지 아세요? 똥파리가 옵니다, 똥파리가. 잘 알아요, 이게. 딱 보면, 저 사람이 지금 뭔가 돈 부분에 갈급하구나. 이러면요, 기가 막힙니다. 누가 바로 옵니다. 어디 가면, 뭘 하면, 우리 지금요, 전부 다 눈에 대박 하는 대박. 세상에 대박 나는 거 없습니다. 대박 나는 거 없다니까요, 제가. 여러분, 지금 주식하는 분들 대박 나는 거 없습니다. 내가 늘 말하죠. 우리나라 20년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가, 그죠? 20년 동안 얼마나 수익 난 줄 아세요? 1년 평균이, 그죠? 5% 수익을 내면 잘 된 거예요, 그게. 20년 동안 평균을 내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순간에 내가 이렇게 사가지고 2배 올랐다 이러니까 대박 난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글쎄. 아니요. 그리고 차라리 내 같으면요, 5% 수익 내고 그거 맨날 그거 쳐다보고 그거 하지 말고요. 은행에 딱 넣어놓고 차라리 3% 바르는 게 훨씬 더 마음 편합니다. 안 그렇겠어요? 내 말은 뭡니까? 5%, 6% 그거 내는 사람도 뭡니까? 잠 안 자고 맨날 그거 달려가 버립니다. 여기 일로 못 합니다. 회사 못 다닙니다. 이런 그래가지고는 회사 가도 맨날 앉아서 밑에 보고요. 전부 다 스마트폰 가지고 주가 일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가 발전하겠습니까? 주식 하지 말란 말 아니라니까요. 주식도 뭐냐니까 자기가 뭔가 기본적으로 뭘 알고 하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대박이 없어요. 대박이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 비트코인 내려갈 때요, 진짜 눈 뒤비집니다. 알겠습니까? 내가 아는 사람 하나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전에요, 8만 불까지 갔다가 이게 2만 불까지 떨어질 때, 이 사람 뒤비졌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완전히 그러다가요 골로 갑니다. 인생. 제 말은 무슨 말 아시겠죠? 이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뭡니까? 어떤 문제를 딱 주실 때 일단은 하나님을 진짜 믿고 우리가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 음성을 다 한번 들어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그러면은 여러분이 뭔가 다 보입니다. 나도 보이고 내가 지금 처하고 있는 세상도 보이고 그전에 내가 몰랐던 하나님의 계획도 보이고, 또 하나님 계획의 반대는 뭡니까? 지금 마귀가 그러면요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뭘 공격하는 거 다 보입니다. 다 보인다니까요 그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뭡니까? 목이 좀 마르면 조금만 참고 하나님께서 지금 뭘 원하고 계신지 그거 생각하면 되는데, 굳이 뭡니까? 원망하고 막 욕하고 막 뭡니까? 계속 그래요. 러비딤이, 그게 뭐, 러비딤이란 그곳에도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머리바람 말이, 이게 뭔 말인가? 이게 하나님이요. 그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뭡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이 물을 줬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유형은 항상 그렇지만은요, 우리 먹고 사는 문제, 그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하기 때문에 더더욱 여러분은요, 하나님 인도받으셔야 돼요. 두 번째 유형은 뭐냐니까, 이런 경우에 꼭 그걸로 선동하는 아주 사악한 인간들이 우리 주위에 딱 진을 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나오지만 민수기 16장에 꼭 고라일파 같은 이 반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합니까? 발 없는 말은 천리를 간다, 이 말 하는데요. 이게 영적 바이러스가 이게 뭡니까? 얼마나 빠른지요.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 있지 않습니까? 감기 바이러스는 사실은요, 멀리 못 갑니다. 감기 바이러스는 그래도 아주 사람들이 가까이 돼야 가는데요. 영적 바이러스는요, 이게 속도도 한 100배, 1000배, 만배 빠르고요. 그 다음에 이 영적 바이러스, 이거는 뭡니까? 이 전염되는 속도가 이게 이거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누구 한 명이 이 뭡니까? 바로 뭡니까? 이 불신앙을 막 부채질 하면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금방 전염됩니다. 이 고라일파 같은 사람들이 어디나 있다. 하나님이 이 고라일파를 죽이십니다. 제가 어릴 때 성경 읽다가 지금도 기억나는 고라함이 딱 생각나요. 내가, 야, 고라 저 사람 저거 되나? 왜냐니까 지진 나가 죽었거든, 지진 나가. 저는 항상,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라 생각하는데, 지진 나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만약에 우리 발이 있는데 중간에 지진 나면요, 나중에 어떻게 되죠? 우쩌지. 옛날에 어릴 때 내가 만화를 봤는데, 고라가 죽는 만화를 봤어요. 그 성경 만화인데요. 진짜 고라가 딱 서 있는데 중간에 뭡니까? 자기 발 사이 중간으로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막 갈라졌어요. 그 고라가 뭡니까? 그거 막 다리가 쭉 찢어져가지고 그 밑으로 빠져 죽었어요. 그 어릴 때 봤던 그 만화인데, 지금도 고라가 그때, 이 고라가 다리 찢겨 죽었다. 지진 나가지고. 하나님이 고라일파를 완전히 고라일파 전체를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아까 말했지만 마라, 그 다음에 머리바에 그때 뭡니까? 물을 주잖아요. 그게 바로 반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에 고라일파가 민수기 16장에 반역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이제 고라일파를 전부 다 죽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전부 다 모든 지파 지도자에게 지팡이를 하나 주십니다. 지팡이를 하나 딱 주면요, 주시는데, 그 당시에 지팡이를 받은 사람은 몇 명이게요? 13명입니다. 13명. 왜? 12지파에다가 지파에 들어가지 않는 제사장 지파, 아론 지파, 레위 지파, 그때 레위 지파 수장이 누굽니까? 그게 아론이거든요, 아론. 13명에게 하나님이 지팡이를 줬는데,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지도자들 가운데 진짜 너희들을 이끌 지도자, 그 사람 지팡이에 싹이 날 것이다. 그래 나중에 보니까요, 어떻게 됩니까? 아론의 지팡이에 싹이 나요. 그게 하나님이 그 지팡이에 싹을 몇 개 만드시고, 그 지팡이를 뭡니까? 언약궤 속에 보관하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뭡니까? 영구히, 그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요,
후대에게 남기라는 거예요. 그게 민수기 16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민수기 21장 보면요.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들이 이제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에돔 족속이라는 족속이 중간에 막 나와가지고 막 막아요. 에돔은 아시죠? 에돔은 누구죠? 야곱의 형인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그죠? 에서의 후예대가 에돔 족속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그 앞에서 막 막아요. 그래가지고 이 모세가 에돔 족속을 피해가지고 돌아서 이렇게 우회를 해서 갑니다. 우회를 가는데 그때 또 뭡니까? 이 사람들이 또 불평합니다. 또 불평 내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내가 볼 때는 똑같긴 똑같은데 에돔 족속들이 자기들을 막 공격했기 때문에 이렇게 멀리 또 돌아가면 우리가 모르는 족속들이 우리를 공격할 수 모르는 이제 이런 일종의 뭡니까? 미래 염려 때문에 또 불평을 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거 보고요. 광야에 들어갔는데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물게 만들었어요. 죽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 놓고는 하나님이 뭡니까? 광야에 노뱀을 씌워요. 노뱀. 노조로 뱀을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짱대에 매달아가지고 높이 씌웁니다. 높이. 그래서 이 노뱀을 보는 사람들은 뭡니까? 전부 다 불뱀 저주에서 재앙에서 치유받도록 만들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그죠? 광야에 높이 세운 노뱀.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반석의 생물이란 말 뭐 말입니까? 나중에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바로, 그죠? 영원히 우리를 살리실 뭡니까? 바로 생명 되신 그리스도. 바로 이 샘물을 말하죠. 반석의 샘물은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생명의 그리스도. 그리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능력 되시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죽었는데 지팡이는 죽은 나무 아닙니까? 죽은 나무에게 삭이 났다 이 말은요 뭡니까? 바로 부활의 능력 가지신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그죠? 그리고 광야에 높이 세운 노뱀이 뭡니까? 이거는 노뱀은 친히 예수님이 친히 말합니다. 친히.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인자가 누구죠? 예수님 본인을 말합니다. 인자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광야에 높이 노뱀을 세우고 살린 것처럼 인자도 십자가에 노뱀처럼 높이 내가 달릴 것이다.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실 겁니다. 바로 십자가에서 뭡니까? 피 흘리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하실 뭡니까? 그리스도를 말한 거예요. 구원의 그리스도. 여러분 이 불신앙은요 이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복음 이것만으로 치유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불신앙하지 마세요. 불신앙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치유받는 게 아닙니다. 진짜 우리가 뭡니까? 이 복음 제대로 알고 복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중요한 소통을 이루고 이렇게 하면서 뭡니까? 하나하나 이제 이 영적 문제에 대한 우리 근원부터 하나씩 우리가 발견하면서 실제로 치유해야 이게 치유가 돼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아까 말했죠. 과거에 그 광야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우리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본질 자체가 똑같습니다. 그들은 잘못했고 우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제가 제일 마음에 이렇게 새기고 사는 성경 구절 아마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는 그게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반대로 우리가 믿음 가지면 하나님이 기뻐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그가 계신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어딘가 계시겠지 그 말입니까? 하나님 어딘가 계실 거야. 하나님 계시는 거 내 믿어 그 말입니까? 그 말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계시는지 난 몰랐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영이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 위해서 내처럼 뭡니까?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요, 그 계시를 통해서 안 거예요.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완전히 거기서 뭡니까? 끝내신 겁니다. 너희들은 이제 끝났다. 너희들 과거 문제는 완전히 끝났다. 이겁니다. 아, 하나님이 바로 그리스도로 내게 오셨구나. 그가 계신 것과 끝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지금요, 성천하신 이후에 성령으로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오신 거예요. 목사님, 성령님 봤습니까? 봤습니다. 어떻게 봤습니까? 영의 눈으로 봤어요. 나는 성령이 내게 은혜 주시고, 그죠? 성령이 내게 말씀을 뭡니까? 주시고, 우리 느꼈습니까? 여러분 느꼈잖아요. 내게 은혜 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실체 되신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계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내 문제 완전히 해결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오셔서 나에게 감동 주시고 감화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가 잘 모를 때 나를 뭡니까 이렇게 뭡니까 깨닫게 하시면서 뭡니까 회개케 하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내가 말씀도 이해하고 하나님 은혜를 진짜 드리고 감사도 느끼게 하시고 이게 전부 다 성령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이럽니다. 애들이 딱 일어났는데 엄마가 안 보이면 엄마 어디 있어? 그 애들이 엄마 안 보이면요, 부엌에도 갔다가 화장실로 갔다가 엄마 찾죠.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 어디 계세요? 이러죠. 그런데 어른이 되면요. 자, 여러분 어른 된 분들 여러분 일어나셔가지고 보자. 엄마 어디 계셔? 이런 사람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 지금도 엄마 찾으면요. 그건 애입니다. 알겠죠? 어른은 부모를 어떻게 찾느냐?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 아버지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고 우리 아버지가 자녀인 나에게 어떤 마음을 물려주기를 원하시고 그게 바로 우리 아버지를 찾는 겁니다. 뭔 말 알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안 합니까? 우리 어린애일 때는 뭡니까? 아버지 어디 있어? 내 배고픈데 밥 안 줘? 이랬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너희는 지금 이제 뭡니까? 어른 됐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거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다 하는 거 아니냐? 너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된다. 이 말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말은요, 너희가 어른 아니냐 이 말입니다. 맞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지금요, 전 세계 살리기를 원해요. 전 세계 다가 아니지만요, 그 전 세계 가운데 진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이 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 우리 가문과 내 주위 이웃과, 그죠? 어떤 우리 후대를 두고 정말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부족하지만 그들을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영적인 배경 되기를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여러분이 믿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 가문 살릴 겁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은요, 여러분 살면서 앞으로 여러분 주위에 많은 영혼들을 진짜 살릴 것입니다. 이거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아까 모두에 제가 말했습니다만은요, 세 가지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뭡니까? 우리가 선대 때부터 나도 모르게 이렇게 타고 대물림 되어 온 이런 불신앙의 세들이 있는데, 자, 지나간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없죠?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지나간 거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는데, 목사님 내가 선대가 그렇게 불신앙을 물렸는데 어떡합니까?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어요. 어쩔 수 없지만 내 당대에 내가 이 불신앙의 고리를 내가 완전히 단절시킨다. 할 수 있죠. 그건 할 수 있잖아요. 내 후대들에게는 다시는 내가 불신앙을 물리지 않는다.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그거 결단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 나가보면 흑암이 뿌려놓은 불신앙 문화가 우리 회사 뭡니까? 내가 살고 있는 뭡니까? 사업체
학교, 뭐 심지어 교회, 만남의 현장 꽉 찼습니다. 맞습니다. 목사님, 내 혼자 힘으로 어떡합니까? 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다 할 수도 없지만 내가 작은 시작은 할 수 있죠. 내 혼자라도, 우리 회사에 아무도 없지만 내 혼자라도 하나님, 내가 우리 회사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내가 지금부터 내가 복음 붙들고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이 작은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파수꾼이란 말합니까? 여러분은요, 진짜 가문 살릴 파수꾼이란 합니까? 내가 파수꾼 설명하잖아요. 다 잠잡니다. 파수꾼은요, 우리 옛날에 보초하는 보초가 서면요, 다른 사람은 다 잠잡니다. 불침번. 그래, 내가 보초 설게. 내가 불침번 할 테니까 너가 다 편안하게 자라. 내 한 사람에게 우리 가문 전체가 지금 맡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해답 딱 내리고 믿음으로 살면 지금 여러분 가정에 조그만하지만요, 작은 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할 수 있죠. 그러면서 이 사명에 부름받은 내 한 사람이 아브라함처럼요, 한 가문이, 여러분 창세기 6장 그 뭡니까? 어마어마한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은요, 한 사람 불렀습니다. 한 사람. 누구? 노아. 바벨탑 시대, 창세기 11장 바벨탑 시대, 그 시대에 하나님이요, 한 가문을 불러서, 한 가문. 아브라함 가문. 하나님은 이 한 사람, 한 가문이 자기 일상에서 내가 지금부터 갱신하겠다. 내가 불신앙과 싸워서 내가 믿음을 갱신하겠다. 이게 우리의 참된 시작입니다. 여러분은요, 많은 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이 진짜 여기에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특별히 멀리 가고 여러분이 이번에 우리 가문, 우리 많은 분들 만나시죠? 여러분 가시는데, 제발 제가 여러분이 말하지만 제사 지내는 거 가지고 싸우고 이런 거 좀 하지 마세요. 그 제사 지내도 돼요. 내 말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적으로 그게 아니고요. 나는 누구냐? 우리 가문 살릴 파수꾼이라니까요. 아마 여러분의 뜻대로 분명히 여러분 가정의 문화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불신앙 청산하고 믿음 가지고 살면 돼요.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광야의 주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 작지만 의미 있는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